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6절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나눠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폭염으로 무더웠던 지난 7, 8월 지나서 이제 9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름인 것처럼 날씨는 무덥고 아직 습한 기운도 다 가시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가며 2주만 지나면 추석으로 긴 연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연휴로 하여 쉼없이 또 이렇게 신경 쓰실 게 많긴 하겠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무더운 여름날을 버티고 견디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무더운 여름날을 버티고 견디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어요? 저는 목양실에서 버텼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버틸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버티기 힘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야외에서 일하는 분, 사업하느라 이곳저곳을 먼 거리를 오가셔야 되는 분들, 그것이 인내죠. 이 성경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입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쉬운 말로 구원자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실 구원자를 늘 기다리는데 그 구원자를 이름하여 메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있었던 분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드러내려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목적은 귀결점은 같지만 도착 지점, 종착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게 종착점은 같지만 그 다양한 주제로 적혀 있어요. 다양한 주제. 때로는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병자가 치유됐다. 죄인이 이렇게 풀려났다. 자유를 얻었다. 성막을 만들었다. 성전을 만들었다.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다양한 지혜서가 있고, 성경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관점, 다양한 그런 어체로 적혀져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데 역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노랫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혜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성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매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여름이 이렇게 더울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계절일 줄. 물론 여름은 무척 덥지만 올 여름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열대야 날수가 38일이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는 시간 매일 열대야였던 거예요. 매일 밤이
뭐 26도인가 27도가 넘어가면 열대야라 그러는데 매일 밤이 에어컨 없이는 잘 수 없었던 그러한 2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버텨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라는 관점, 설교 시리즈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9월달 주님이 주시는 주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양한 책을 읽게 됩니다. 지난달에도 그 지난달에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사순절이면 사순절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자녀 양육 그러면 뭐 가정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주제로 제가 책을 찾았는데 다른 주제 설교할 때랑 다르게 너무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와 관련된 책은 너무나 적게 출판됐어요. 단 2권 샀어요. 그것도 한 권은 이제 목회자가 쓴 책은 맞는데 한 권은 어린이 인내 책이에요. 어린이 인내 책. 볼 것 많더라고요. 어린이 인내 책도. 그래서 그만큼 현대인들이 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인내 싫어해요. 인내 싫어해요. 인내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적다는 거예요. 이유는 첫째 내가 참을 수가 없고 또 세상이 참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세상이 당신 뭐하러 참으세요? 참지 마세요. 이걸 쓰면 안 참아도 돼요. 이런 상품 광고가 너무 많아요. 재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참으세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참을 이유가 없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설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주제가 사람의 손에서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10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오래 참음 이런 게 되겠죠. 뭐 끈기 이렇게 되겠죠. 끈기가 필요함은 참을성이 필요하군. 근데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참 웃겨요. 왜냐면 제가 세상에서 참을성이 제일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한테 서예나 좀 배워봐라 그랬어요. 참을성이 하도 없으니까. 단 5초를 못 참고 성격이 급하고 뭐 혈기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성격이 급하니까 성격 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 더듬이에요. 말을 왜 더듬는지 아세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100m를 달렸는데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더듬이라 그래서 별명도 말더듬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가 인내라는 설교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없은 사람이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나 저보다 다 나으시겠지만 간혹 인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말더듬이나 저 같은 괴팍하고 성격 급한 사람도 교화되어서 성화되어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다 바꾸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인내. 남녀노소 관계없이 사실은 어느 시대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끈기 있게 인내하고 버티면 최소한 1년 지나 퇴직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그 11개월 하다가 못하면 뭐가 안 나와요? 퇴직금이 안 나와요. 12달마다 정산되잖아요. 인내한다는 것, 버틴다는 것, 견딘다는 것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일궈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악한 깡패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깡패도 인내를 해야 돼요. 보스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내를 제가 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것 같냐면, 어떤 일을 이루든 인내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도둑놈이 인내할까요, 안 할까요? 주인 아저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요. 딱 인내했다가 경찰 아저씨가 또 지나가면 그것도 인내해요. 지금 훔치고 싶은데 인내해요. 또 팍 하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훔쳐요. 인내한단 말이죠. 악한 일을 벌일 때도 인내가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럼 뭔가, 참는 건가, 어떻게 참는 건가, 왜 필요한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적인 성경 지식으로는, 단회적인 종교 활동으로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종교 활동, 이거는 인내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경 묵상, 생활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말씀으로 버텨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예로 들면 두 인물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렸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아히야라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 소리, 그 진영에서의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가, 그 소동이 점점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야, 관둬라.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다. 빨리 적군과의 전쟁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찾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좀 암담해지니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해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우사라는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즉시로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포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는 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그 지역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틀렸을까? 레위인들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을 소수레에다가 얹고 왔으니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가 있었나 보다.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붙드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기뻐 찬양을 하게 되죠. 두 가지 케이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상황이 소동하고 어려워지니 말씀을 포기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붙들 수 있을까 사모한 사람. 여기서 발휘되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말씀을 이렇게 거들떠보는 거는 인내가 필요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재미삼아 보면 되고, 가끔 내 이렇게 삶이 무료해질 때 성경 보는 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지속적인 관점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인내를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일이 안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뜻에 따라 살다가 선한 행동도 하고 옳은 행동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행동도 하다가 나의 성품을 벗어나고 나의 역량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순종할 만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내 뜻, 내 방법, 내 성품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막히게 되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를 한자로 한번 써보셨어요? 인내를 한자로 써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심 위에다가 칼도자를 올려놔요.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혈기, 내 오만함, 내 고집을 자르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폐부의 것들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건 주님, 내가 지금 혈기가 납니다. 내가 지금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지금 낙심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말 인내가 힘든 때는 언제냐면요, 과격한 고난이 오면 대부분 인내하려고 할 거예요. 과격한. 왜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조그마한 일에는 인내를 잘 안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우리 집이 망했어요. 어떤 일로 뭔가 망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의 어떤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인내해요, 안 해요? 이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게 인내밖에 없어. 뭐 인내 말고 뭐 누구 찾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냐면요, 적은 일, 사소한 일에는 우리가 인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내 감정과 내 혈기와 내 노하우와 내 그동안 내 어떤 가져왔던 역량으로 어떤 좀 이렇게 조율을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인내가 필요함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오늘 본문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가 37절입니다. 잠시라는 건 짧은 시간이죠. 잠깐이라는 것도 잠깐 짧은 시간이죠.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도 잠깐이죠. 여기서 핵심이 뭔 것 같아요? 37절의 핵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경험시키기 위한 거지,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견디다 못해 실패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실 리가 오신다는 것은 누구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다고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왜 괴로웠냐면 인내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예화로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왜 괴로웠냐면 하박국 1장 2절에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께. 읽어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구원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예요? 방금 뭐라 그랬죠?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어느 때까지예요? 하박국 1장 3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감을 좀 감정을 이입시키면 어찌하여 죄악이 넘실대고 폐역이 넘실대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넘실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는 거야.
하박국 1장 13절에도 하나님 아주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향한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전능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좀 거짓된 자들을 이렇게 좀 따끔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을 좀 이렇게 딱 해주시지, 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버리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4절에도 어찌하여 사람이 물고기처럼 그냥 그물망에 싹 잡히는 것처럼 벌레같이 짓밟히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껏 쏟아내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절에 이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말도 없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내가 박박 하나님께 요구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말도 없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역사도 안 하시고 뭐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말씀 봐라 그러셨어요. 다음 구절 2장 2절 3절 너는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될 거니까 말씀 읽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답 참 단순하시죠. 제가 하박국은 난리 났어요. 인내할 수 없다고. 야, 인생이 뭐 이러냐, 삶이 뭐 이러냐, 이게 뭐 이러냐, 뭐 어찌하여야 이러냐 그러고 있는데 너는 묵시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명백하게 달려가면서도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 좀 봐라. 말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냐고 응하리라.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악한 자는 자기가 악을 행할 때 악한 대로 될 거라고 믿어야 안 돼요? 믿어요. 악한 자는 자기가 폭력을 딱 행할 때 내가 이 펀치를 날리면 얘가 딱 나가 떨어지면서 나한테 벌벌벌 길 거야. 근데 사실 누가 와요? 경찰이 오죠. 내가 이거 사기 딱 치면 돈을 이만큼 벌고 떵떵거리면서 할 거예요. 나중에 고소당하죠. 근데 악한 자는 그때 악을 행하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하죠. 경찰이 뒤에 있는데 저기 뭐야 보석가게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못 믿어요. 내가 경찰관이 뒤에 있을 때 여기 보석가게 들어가면 반드시 잡힐 거야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요. 근데 아무도 안 볼 때는 범죄를 행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 말씀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살았다가 분명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물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예요.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걸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말씀 없이 인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올림픽 지났지만 많은 선수들은 엄청난 인내를 합니다. 네, 어떤 선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말씀 붙들고 살지만 어떤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인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자리까지 훌륭하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귀를 얻고 건강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악한 자들도 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악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정말 악을 고수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악을 향하여 달려나가요. 이런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악한 자는 끝까지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악이 진리라고 여기니까. 거짓, 분노, 술수, 고집, 아집, 교만, 거만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에서 후퇴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 우리 전체 9월달 주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내에 관하여 잘 기술하였습니다.
인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 내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아노니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계명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요구는 세상에서 물론 오래 참고 견디고 잘 지구력을 갖추면 좋은 사람 되겠죠. 거기에다가 말씀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50여 분에게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구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때론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도 인내함으로 견뎌야 되는구나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반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고 가볍고 허망한 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일로 인내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지난주 요나 선지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말씀 반대로 도망가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가 죽을 만한 위협을 당할 때는 도망가서 나를 죽여주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악한 데서는 인내할 때가 많은데 선한 것, 말씀 붙들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때 여러분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실력으로 인내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대한 일에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거 말고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소소한 일과 속에서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2장 더 넘어가면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라요?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인내하다가 푹 낙심될 때 있어요. 여러분, 인내할 때 정말 힘든 두 번째 순서는 작은 일에 인내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환난 올 때는 인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언제 인내가 잘 안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무료할 때. 뭐 할 때요? 무료할 때, 우울할 때, 다른 말로 공허할 때, 지루할 때, 허망할 때, 그때 인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무료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심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뭐 음란하고 쾌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나쁜 걸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근데 언제 죄 짓느냐면 한가해졌어. 뭐 사업도 잘 돼. 여유가 있어. 별 고민도 없어. 오랜만에 뭐 좀 해볼까? 근데 선한 건 떠오르지 않고 복음에 관련된 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거, 내가 원하던 거가 갑자기 떠올라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인내하지 못하여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하죠. 내가 정령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안락함을 주셔봐야 다시 죄짓기 빠른 죄인이구나. 빨리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하래요? 참으시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인내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낙심을 하면, 절망을 하면, 공허해지면, 우울해지면 죄에 완벽하게 노출된 상태예요. 그때 정말 자기를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죄인들이 그렇게 거역했는데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사소한 일에 인내하지 못하던 것을 인내하게 되고, 무료하고 허망하고 심심하고 나태할 때 인내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결국 인내의 목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게 하는 촉매제, 화학 반응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 촉매제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버티고 견디셨구나. 아,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고 견디셨구나. 그리스도의 인내에 뭐 하기를 원하노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